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면 혹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무슨 욥의 세 친구처럼 어떤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남에 대해서는 저러니까 벌을 받지 이렇게 해서는 물론 안 되는 것이지만, 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일단 먼저 살펴야 될 것이 혹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가, 불충성한 것이 있었는가, 그걸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침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했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니느웨도 그래서 치시려고 했던 겁니다. 니느웨. 그럼 뭐 이스라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서 너희의 폭력으로 인하여 폭력.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정치적인 얘기한다고 할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누가 이게 어떤 당 대표가 이 발언을 했더니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이 누구한테 카톡을 보내서 왜 카카오톡 메인이 이렇게 올라오라고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폭력입니다. 언론사가 언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검찰이건 학교건 이렇게 자신들의 책임하에, 권리와 책임하에 자신들의 판단을 소중히 여기고 나라는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너 무엇을 원하느냐? 정적을 제거해 주십시오. 또 구하지 아니하고. 너 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억울함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난 참 이런 점이 억울해 라고 하는 점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제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죠. 복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다스림의 원리가 그것이야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원리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또 교회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이런 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부장들한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좀 묻는. 그래서 부장들이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취합해서 그 참 합리적이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 만일 이런 사장님을 만난다면 그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직장, 가고 싶은, 그냥 깨면 그냥 가고 싶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그리고 지도도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5천만 명이. 그러니까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 자녀들로부터 복음의 가치로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은 그런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다. 두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왔습니다. 왜? 물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런 뜻이죠.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내가 직접 답하마. 너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직접 답하마. 내가 직접 답하는 것을 저들에게 고해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 가슴에 우상이 있으며 그냥 대놓고 죄악을 지으면서 나한테 물으러 왔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주여 내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넘어지게 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게 무슨 의미냐? 그들 가슴에 아주 많은 중다한 우상을 둔 자들로서 지금 하나님이 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 나올 때는 마치 무슨 모습처럼 나왔습니까? 아, 저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미 에스겔이 다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말했어요. 말했는데도 듣기 싫은 겁니다. 듣기 싫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 가슴에 그렇게 가득한 우상들, 어디에 우상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너희의 신전이 아니라 너희의 가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가슴에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것이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상이 있으므로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 마음대로 하는 그 너희들로서 내가 답하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들이 그 우상들로 인해서 멀어진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직접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배반하였던 그들이 이제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듣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서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도 회개하여 어떻게 하라? 그런즉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지금의 삶의 내용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7절 말씀에 토종 이스라엘이든 네이티브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든 우상과 죄악을 짝하여 사는 자는 내가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빨리 돌아서라. 만약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8절) 말씀에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표적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받아도 돌아서지 아니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됐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표적이 되게 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죄인들이 당하는 징벌을 통해서. 또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옛날에 그 아간이 이렇게 숨겨뒀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숨겨뒀다가 죽었잖아.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빨리 돌아서라.
그런데 혹 9절 말씀에 만일 선지자가 너희들한테 설득돼서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말인데 혹시 거짓 선지자죠. 어떤 선지자가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좀 말을 해줘. 왜 꼭 우리한테 악한 말만 하는 거야? 좀 우리 좀 잘 될 거라고 좀 얘기 좀 해. 우리가 짓는 죄악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좀 격려도 하고 맨날 잘못했대. 우리 예레미야 내용과 에스겔 선지자들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한결같이 맨날 혼내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오늘로 치면 교회 가서 무슨 위로를 주지 않고 맨날 혼나고 와. 그러니 좀 다른 말 좀 하시오 라고 해서 어떤 선지자가 설득되어서, 너희들한테 설득되어서 너희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만일 했다면 그거는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그 선지자도 멸망당하고 그렇게 물었던, 죄악 가운데 물었던 그들도 멸망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 덩으로 그 선지자에게 그렇게 답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뭐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다. 그 죄악으로부터. 그런데 혹 다르게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오늘날로 치면 그것이죠. 목사라고 하는 자가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다른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로 하여금 그 다른 말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도 멸망하고 그 목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선지자는 백성들이 원했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이 그 어떤 목사의 말을 서포팅하고 있느냐? 없으면 그가 목사건 뭐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좋은 말을 하든 말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의 그 어떤 선언은,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강단에서의 선언은 저 개인의 신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신념이 외쳐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언을 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에게 통렬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11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 내가 그들을 징벌함은,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내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게.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 법에 보면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집안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다. 그럼 곰팡이를 빨리 치워라. 그런데 곰팡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집에 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 집을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그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 어떤 게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 곰팡이를 제거해라. 그런데 만약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 교회를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진 7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촛대를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오늘 우리 정지 기반 하면서 배운 것인데,
모든 활동들도 있고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들도 있고 다 뭐 성가대도 있고 뭐 설교도 있고 다 있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통렬한 심판을 외치시는 이유가 뭐냐? 듣고 돌아서라.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오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어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는 거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도 서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유일한 구별점은 무엇입니까? 계시 의존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계시를 의존하여서 행하느냐 아니냐가 그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래서 이러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득되어야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패망케 하심으로 무엇을 원하셨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뭐 그냥 좀 뭐 노세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어떤 다른 죄악을 행하고 있다가도 집안에 어떤 괴로움이 오고 이렇게 되면 무슨 죄를 지을 딴 생각을 잘 못하죠. 마음이 이렇게 한가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나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이렇지 않나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패망이 오면 지금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끌려갈 것인가 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뭐 우리 저 아모스서에 보면 부자가 아들과 아버지가 한 여인에게 다니고 성적 타락을 행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기를 두고 아버지가 갔다가 아들이 갔다가 이렇게. 얼마나 그 남유다의 죄악이 참 컸겠는가. 그런데 잡혀가는 거죠, 포로로. 그럴 때는 뭐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뭐 그 안에서 물론 죄를 질 수 있겠지만 그냥 방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 패망케 하심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셨다. 패망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부정함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정결케 된 백성은 몇 년 뒤의 일입니까? 70년 뒤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야 저렇게 믿으려면 뭐하러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여호와의 신이 무슨 거룩한 신이라고 하니 부자가 이렇게 니네들 이렇게 제대로 믿어? 믿는 거야 제대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지. 교회가 생명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빨리 코로나 사태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가? 라고 묻게 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 What to pray.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요. 이게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인지 세계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을 다른 데로 옮기시려고 하는
그 옮기심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더 확장시키게 하시려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에만 관계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죽는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인가요? 네, 2장 15절에 오히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교회. 교회란 어느 것이냐?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에 종노릇하는, 안 죽으려고. 왜 돈을 그렇게 사람들이 소중히 여깁니까? 돈이 자기네 생명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자기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우상이지요. 이 돈을 왜 유지하려고, 지위도 왜 유지하려고 합니까? 그 지위가 있어야지 돈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니까. 그래야지 생명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을 종노릇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자신이 이제 갈 나라, fly away, 날아갈 나라, 더 이상 내일이 없는, 거기는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으로 간다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면을 세상에 드러내야죠. 실은 그게 교회의 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유재석 씨, 죽음만 생각하면 깝깝해가지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들에게 진짜 생명이 여기 있음을 드러내는, 뭘로 드러내는가?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놓아줘야 돼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놓아줘야 돼요. 코로나로, 혹이나 코로나로 죽어도 우리는 그 나라에 같이 갈 것입니다. 놓아줘야 돼요. 오늘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물어야만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가슴에 우상이 아닌 가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논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엇을 논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 영광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이어야 되거든요. 예배를 통하여 받으셔야만 되는 본질적인 영광은 뭐냐? 이 외에 어떤 우리가 고려할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으나 우리가 정말 참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묻고 하나님 이것이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심령으로 누군가 말한다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이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는 오직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만 있을 뿐이다. 성경에. 그리고 그 공적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홀리 어셈블리. 우리나라 말로 성회, 거룩한 회, 모일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이어 왔어요. 모일회.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면을 강조할 수 있는, 아니 우리는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성경적 계시의 말씀을 제공해야만 돼요. 그것은 각각의 목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봐서는
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드려야 되는구나.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드려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런 것을 확증해 줘야만 되죠. 어느 것이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각 지교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목사에게 그 교회 지교회에 위임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위가.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집사님들은 맹세했죠.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교회의 지도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맹세예요. 그 저한테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예에 저는 빠진 적이 한 번밖에 없다. 거의 3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다. 막 지겹고 막 이러는데도. 왜?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했으니까. 뭐라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맹세했으니까. 노예의 지도를 따르며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목사직을 그만둘 때까지 노예의 지도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스웨어해죠.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자기가 어떤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으면 성경에서 확정할 수 있으면 다른 결정을 내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런 것이 없다면, 자신이 성경을 찾아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면 목사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안정된 것이요, 일단 안정된 것이요, 수혜한 것에 대한 합당한 태도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빵의 공급을 중단시키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교회의 빵의 공급을 중단시키겠다. 그 다음에 기근을 보내시겠다. 그 다음에 야수들, 야생 짐승들이 막 쳐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재앙을, 연병을 보내실 것이다. 연병이, 코로나가 하나님과 별개로 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확산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별개로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현 상태에서 잘 모르지만 물어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시는 것만은 분명하죠. 우리 믿는 이들로 하여금.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명의 의인이 있다지라도 그들은 누구만 구원할 거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만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 죄악 있는 자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완전히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성경에 있습니다. 원래는 보라, 생존자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이끌어져서 나에 의해서 이끌어져서 내게 아들과 딸들이 될 그 생존자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의인들을 남겨두시고 그 의인들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정결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몇 년 걸렸습니까? 70년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정결하게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그 죄악이, 특별히 교회의 죄악이, 이 땅의 교회들이 죄악이 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교회를 파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들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교회를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에 못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끌려가기 전 남아서 있던, 남아서 죽었던, 무수히 많이 죽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AD 70년에, 주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120만 명이 죽었어요.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12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말이 120만 명이지. 우리 동아혁명 했을 때 10,000몇천 명이 학살당했대요. 그것도 많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120만 명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돌이키지 않는 자기 마음의 우상, 나는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몰라도 나는 이걸 포기를 못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야. 이걸 나는 못 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으로부터 파멸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월요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6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조금 이렇게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래서 목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들지 않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설교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죄를 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성을 지적하거나 이런 목사들이 설교가 그렇게 많이 있는가? 자기 교회에 대한 충성을 혹시 뭐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말씀을 가지고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거 하면 이 사람이 좀 마음이 걸릴까? 이 말씀은 또 저 사람이 마음이 걸릴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가령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계속 전하게 되지요. 예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를 물어야만 되는 것이 이게 설교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 가장 예민하고 중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원리들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원리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명해 나가는 것이 마치 혹시 오해해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어떤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 마치 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되어지면 곤란한 거죠. 저도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리들을 지금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죠. 저만 참된 선지자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행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올 것이다. 누가? 너희의 자녀들이. 이후에 나올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소위를 보면, 소위도 행동이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내렸던 그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들이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우리의 그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려는 의도로 그때 유다를 패망케 하셨구나.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그때 언제입니까? 우리 스룹바벨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가 2차 귀환, 그 다음에 3차 귀환 느헤미야가 데리고 갈 때 그 느헤미야를 따라갔던 사람들, 스룹바벨, 그러니까 포로되어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서로 지켜볼 때 그 이제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기서 잘 성격케 되고 무장되었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라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지금 이러니 저러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훗날 70년 뒤에 여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 교회를 그때 교회의 민낯을 그냥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우리도 그냥 갔겠죠. 서로 걸림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의 실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까지가 형제고 어디까지가 자매인가? 라고 하는 실상.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생각하고 경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빨리 끝나게 되게 할지 아니면 더 하나님께서 유보하게 하실지 그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시죠. 우리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그 어떤 가치로 그 가슴에 두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징벌하신다. 그리고 그 징벌을 통해서 그 가운데 부정을 제하신다. 쭉정이를 제하신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연단시키시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남의 시선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문제든 자신의 태생적 기질이든 그 다른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정을 내릴 때 더 우선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내보내라고 하셨습니까? 집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죠?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한 그 본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오늘의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스마엘을 내 집에서 나가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합니까? 소위 말하는 윤리.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따랐어요. 왜?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덜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요 이스마엘이 대를 이룰 줄 알았습니다. 아들같이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신 겁니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 네 아들이라고 이상만 하라고? 그냥 같이 자라게 하면 되잖아. 그냥.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내보내든지 좀 나눠줘서 내보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열 몇 살밖에 안 되는데 그냥 가죽 부대에 하나 이렇게 물 매게 해가지고서 그냥 좀 먹을 거 주고 그냥 내보낼 수 있어? 아마 그렇게 말하려 하는 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내보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제물로. 오늘의 관점에서, 그 누가 말하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니 자기 아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면, 와, 너희 하나님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동의할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하나님답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는 서로 맞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저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비추어라. 우리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만큼, 그러면 생명을 우리가 끝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지위, 어떤 선한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요. 내 지위. 그래서 우리 국정원장 하셨던 어떤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이 평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 존경받았냐? 무슨 좋은 자리 있으면 후배들한테, 아유, 이거 이번에 좋은 자리였는데 후배가 먼저 가게, 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다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 거예요. 그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 신문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지위, 돈, 어떤 명예, 무슨 건강, 이런 거를 그냥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걸 경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어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선한 가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요. 먹고 살기에 충분해요. 어떻게 해요? 막 풀어서 주는 겁니다. 째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누가? 사교가. 이러한 세상이 있음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친숙하게 되면 세상이 알게 될까요?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의 자녀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산에도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죽은 무덤들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100주년 기념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떤 저거를 받았을까요? 너희는 너희 자녀의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지 않느냐? 오면 죽는 겁니다. 왜? 면역이 없으니까. 풍토병, 우리나라의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이런 걸로 막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저희 아버지 때에도 그랬으니, 그 이전에 성교사님들은 오면 웬만하면 죽는 겁니다. 오면 웬만하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미국 땅에서 최고 명문학교들을 다 나와서 전도양양한, 얼마든지 거기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모든 걸 버리고, 지금도 한국 잘 몰라요. 지금은 좀 알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94년에 갔을 때 어디서 왔냐고 해서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래서, 코리아 그래서, 아니 코리아도 아직 몰라. 그래서 서울 올림픽 이랬더니, 서울 올림픽 몰라요 그냥. 그래서 야, 우리만 세상이 무슨 아는 서울 올림픽.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코리아를 몰라요. 1994년에도. 그러니 그 옛날에 1900년대
이제 막초회라든지 1800년대 마지막 쪽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부서진지 뭐 알 게 뭡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 자기 자녀들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보면 미친 짓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도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우리는 미친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세상에 비출 수 있는가? 그렇게 미쳤을 때. 그 미쳤던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전 유럽을 복음화시킨 겁니다. 그 미쳤기 때문에 가말리엘 밑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 밑에서 이스라엘에서 선생님 이 인정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돈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이스라엘 시나고그에 들어가서 그 공회에 들어가서 아주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 복음을 향해서 나갔을 때 미친 자였죠. 너무 과한 생각이 아니냐. 그랬던 이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 너무 좀 그렇게 말하면 너무 과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직접 말하마. 에스겔아,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86년 혹은 7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는 그 전철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우리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노아, 욥, 다니엘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 것이다.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잖아요. 언제까지? 거의 90살까지 살았어요. 다니엘. 그때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왕도 뭐 한 5, 60대가 다 저거였다는데 다니엘이 그 무수한 황제들을 나라도 바뀌어가면서까지 갔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황제예요. 무엇 때문에?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수십 년간 한 70년 정도를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거는 가정 예배였어요. 왜? 그 그발강 강가에 있었던 그 무리 속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포로되어 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적 예배가 들어져 있었고 그렇지만 다니엘은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소원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그 공적 예배를 그토록 소원한 것이에요. 공적 예배를 생명을 걸고, 그게 가정 예배가 아니고 사실은 공적 예배를 그토록 사모했던 겁니다. 다윗처럼. 다윗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기보다 너희 참새들은 너무나 좋겠구나. 성전에 남아서 성전 이 벽돌 틈에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있어서 여기 드나드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이 있으니 너는 참 좋겠구나. 참새들이여, 나는 내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참 사모하는 바다. 이게 무엇입니까? 공적 예배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것을 믿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보게 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이들의 회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과 자비가 어떤 것인가,
그 회복이 어떤 것일 수 있는가를 드러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계시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가운데 있던 노아를 권념하셨던 주님,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 돌보심이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